교회력에 의하면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말하는데요. 대림절, 대강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동시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 또는 대강절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11월 마지막 주일이기에 1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남은 한 달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뒤에 숨지 말고 나와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거짓들 뒤에 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가식된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12월 첫 주 감사주일이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찬송도 성탄에 관한 찬송을 오늘부터 매 주일마다 해갈 것입니다. 말씀도 성탄을 준비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다리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수선한 시대일수록 백성들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또는 어수선한 시대일수록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백성들은 다 기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력한 지도자 또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잘 다스려주고 자기의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도자에게 정말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아주 부유한 나라,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나라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꿈꾸고 소망하며 그러한 강력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좋은 지도자가 딱 나타나면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며 열렬히 환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막상 겪어보니 나쁜 지도자, 악한 지도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지도자들만 있으면 좋은데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지도자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어수선한 시대를 틈타서 자기의 사욕만을 채우는 그런 지도자들로 그들은 활약하고 활동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얼룩지게 되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에 가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상한 이념을 내세워서 역사와 세계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많이 행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탓만 해서는 또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백성들의 문제도 있죠.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도 그 지도자를 몰라본다면 그거는 백성들의 불행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그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 지도자를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환영하며 협력하며 지지해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칭송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했던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칭송과 그들의 경배가 얼마나 같습니까? 머지않아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참된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참된 지도자를 바로 알아보는 것도 복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선배 신앙인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멘토링 용어에서 나오는 나의 멘토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영적 스승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언급한 이 지도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입니까? 모두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완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유한한 존재이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존재이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존재이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사람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참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신앙의 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지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오늘 참 감사해요.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우리 한신 선생님 예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한 분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같이 나오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제가 못 나오게 됐다고 다음 주에는 같이 나올 건데 전도한 분한테 오늘 혼자 예배 가시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러면 나오기가 쉽습니까? 같이 나와도 나오기 어려운데 근데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셨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병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병원의 원장님이세요. 병원 원장님이니까 인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환자들 오면 누구보다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잘 알고 치료를 잘 해주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고장나도 우리가 병나도 우리가 문제 생겨도 그 모든 문제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궁극적인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삼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지도자, 영원한 지도자로 삼을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참 지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들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대신 죽어주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참 지도자, 영원한 지도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중간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중간 지도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 중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에 모세가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군 블레셋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승리와 평안을 맛보게 해주는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지도자, 정말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고 완전하신 참 지도자, 영원한 지도자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부족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쓰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본문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도자는 아니지만, 영원한 지도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참된 지도자는 아니지만 중간 지도자로 그 우리의 완전하신 지도자, 영원하신 지도자, 오직 한 분이신 지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택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목회자에게 적용될까요? 선교사들에게 적용될까요? 교회 중직들에게 적용될까요? 평신도들에게 적용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4절 다시 한번 보게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손이 깨끗한 자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있지는 않은가? 거짓 맹세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중간 지도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중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사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어떤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항상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관심 갖고 그 뜻에 민감해서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청지기의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모임의 지도자이든 작은 모임의 지도자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모임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기 위해서 나를 그 모임에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택함받고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를 정복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교만하겠습니까?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러나 세계를 정복한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 결코 영원한 왕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무리 세계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만 왕으로 그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만 그는 왕의 신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은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어요. 잠깐 왕이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영원한 왕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본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 왕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왕은 결코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영원한 왕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에도 마지막 절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주일, 매달 첫째 주일은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함으로 한 달을 맡기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한 달을 맡기고 시작할 때에
이 한 달이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주일을 매월 감사주일로 지키며 미리 감사함으로 한 달을 시작하자는 의미로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월 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달이기도 합니다. 성탄의 달 12월에 또 교회력에 따른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셔드리는 일이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며 그냥 끼리끼리 즐겁게 성탄을 보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아내시며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의 탄생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며 경배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선 냄비할 때마다 이 12월에 자선 냄비 하는 거가 특히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며 희생하심으로 사람들을 살리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자선 냄비를 하다 보면 다 나를 희생해야만 돼요. 첫 번째, 시간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또 희생해야 되잖아요. 내 건강을 또 희생해야 되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얼마나 추웠는지 막 영등포역 지상에는 막 칼바람이 붑니다. 제가 군모를 쓰고 자선 냄비를 하는데 바람이 휙휙 불어오면 얼마나 바람이 세는지 군모가 몇 번은, 한 3-4번은 날아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군모 안 날아가도록 최대한 꽉 눌러 쓰고 그냥 했더니 나중에 모자를 벗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찌끈찌끈 아픈지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자선 냄비를 하면서 춥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자선 냄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지심,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 나도 추운 날씨에 봉사하지만, 수고하지만 나의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생각하면 그 봉사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표를 보니까 참 젊은 부교님 사업하시는 분인데 거의 중후반부에 가니까 거의 매일 써놓으셨더라고요. 아유, 너무 죄송스러워요. 바쁘신 거 아는데 장사 사업 하시다 말고 중간에 나와서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몇 번만 들어가셔도 될 텐데 매일 예배 좀 열심히 나오십시오. 열심히 나오셨더니 그분들께서 또 수요예배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에요. 언제부턴가 부부가 열심히 나와서 또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들을 흘러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모습들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계세요. 이번에 자선 냄비 처음 하신다고 신청을 하셨어요. 제가 하는 날인데 본인 봉사 시간도 아닌데 오셨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내일이 제가 자선 냄비 봉사하는 날인데 답사 왔다고. 어디서 하는지도 봐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내일 와서 할 수 있지 않겠냐. 얼마나 감동입니까? 새신자가 너무 기쁘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춥습니다. 장갑 꼭 끼고 오셔야 돼요. 따뜻하게 귀마개도 하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가님 저는 겨울 남자입니다. 추위에 강합니다. 한 말씀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동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18일 날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다른 분이 시간표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오래 사귀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날 그 영등포 근처에서 모임이 있답니다. 근데 그 모임 시간이어서 그 모임 앞에 1시간 봉사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선 냄비 봉사하는 거 보여주고 싶고
그 친구들 다 오라고 그래서 모금 좀 하라고 하고 싶은데 다른 분이 다 써놨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제가 집사님 조절해서 그 시간에 해드릴게요 하고 우리 김경란 정인께 부탁을 해서 조절해서 그 시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자손 냄비 봉사 시간이 기다려지시고 기대가 지시고 오시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하셔서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관님 자손 냄비 좀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2시간 너무 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분 보니까 다시금 막 열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긴다.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있느냐, 악한 영향력, 악한 일에 쓰임받는 내가 도구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은 값비싼 예물을 준비해서 그 먼 길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갓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듣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며 값비싼 예물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했던 자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경배의 참된 모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축하하고 경배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진정으로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